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이고요. 본론은 1장 9절부터 22장 5절인데 본론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환상은 7촛대에 관한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고요. 이것은 현재 있는 일에 관한 요한의 환상이고요. 제2환상은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인데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이고요.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의 환상은 4장 1절에서 5장 14절, 7인의 환상은 6장 1절에서 8장 6절, 7나팔 환상은 8장 7절에서 11장 19절, 7년 대환란은 12장 1절부터 14장 20절, 그리고 7대접은 15장 1절에서 16장 21절 이렇게 환상으로 되어 있고요. 제3환상은 큰성 바벨론에 관한 환상 17장 1절에서 20장 15절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은 17장 1절에서 18장 24절,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환상은 19장 1절에서 20장 15절이고요. 제4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22장 6절에서 22장 21절 이렇게 요한계시록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는 제2환상 가운데 5번째 단락인 7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보면 1절에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라는 말로 7대접 심판에 관한 환상을 보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기이한 이적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계실 때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해 주고 기쁨과 힘이 되어주고 사람을 축복하고 이롭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적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이적이고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그런 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보면 1절에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을 때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적을 보는데 그 이적은 세상과 사람에게 재앙을 갖고 올 7대접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역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전 분야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딘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혼란과 혼돈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진노와는 상관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보면요,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송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요, 유리 바다는 홍해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을 때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졌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는 구원의 바다였어요. 하지만 애굽 군대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바다였어요.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밤새도록 홍해 바닷가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비추었습니다. 거기서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던 불기둥은 애굽 군대에게는 불의 심판을 가져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건넜던 그 홍해는 마치 세례를 받은 것 같죠. 하지만 이 홍해 바다는 애굽 군대에게 있어서는 물의 심판이었어요. 세례를 받느냐 아니면 물의 심판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애국 군대는 물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죠. 방주는 물을 극복하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그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 당시 성도들은요,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당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고 짐승에게 쫓겨서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핍박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성도를 보호해 주셔서 건너게 하셔요. 하지만 그 불이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짐승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 그들을 그 진노의 불로 타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리바다 같다는, 불로 되어진 유리바다 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닷가에 서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불로 지옥불에 빠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날 성도들 역시 유리바닷가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따르고 섬기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그들이 심판받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를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가 억울하게 박해당하고 고난받아도 우리 성도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요.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 모습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바닷가에 설 때 나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될 터인데 저 사람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불쌍히 여겨야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심판받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요한은 그때의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랐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 역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만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유리바닷가에 서기 위해선 세상에선 짐승의 유혹, 핍박, 우상, 그 이름의 수 666이잖아요.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지금도 여전히 짐승의 그런 핍박과 유혹, 그리고 우상, 여러 가지 짐승의 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견뎌내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짐승이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우상이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이름의 수란 짐승의 수 666,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참 다시 한번 신사참배를 말합니다. 짐승, 예, 일제예요. 적그리스도, 예, 신사예요. 우상, 예, 신사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냈는가?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고 참배했던 사람들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대요. 여행을 하고 있대요. 네, 여행하는 거 좋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사에 가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절에 간대요, 그렇게.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가끔 보면은 일본에 가면 무슨 유명한 도쿄에 무슨 절이 있고 다 신사거든요. 아니 왜 신사에 가요? 신사 참배한다고 그렇게 저기 일본 정치인들 신사 간다고 뭐라 그러면서 왜 우리는 사람들 왜 거기 여행이라도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일본 가면 절대 절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신사 근처도 가지 마세요. 뭐하러 거기 신사를 방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하러 거기 가요? 갈 필요 없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그 땅 밟지도 마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비단 이 신사참배의 문제뿐입니까? 현재는 신사참배는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일본 가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겠죠. 뭐 그냥 구경만 하다 오겠죠.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는 그 신사참배 모습으로 짐승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또 6.25 전쟁 때는 지금도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짐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만몬이잖아요. 만몬.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만몬신의 모습으로 성도들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기가 쉬워요.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 다 타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교회 가운데 침투하면요, 세상이 세워놓은 그 우상, 이 세상 문화, 가치관에 절하기 쉽고 그 이름의 수, 짐승의 표를 받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이런 모든 것에 맞서 싸워 승리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 구원의 진실성,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면 신사에 참배하면 안 되죠. 그 믿음이 진짜면 공산주의의 이 서슬퍼런 거기 앞에서 타협하면 안 되죠. 내 목을 걸어야 되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세상에 대해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포츠는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월드컵 이제 내년도에 시작하는데 월드컵 32강, 16강 진출 못할 수도 있어요. 예선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4년에 또 기다려요. 스포츠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은요,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내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영적인 전쟁은요, 내 영혼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린 내 영혼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보존하냐,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진다면 유리 바닷가에 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광경을 목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유리 바닷가에 빠져 죽는 사람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한 사람만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오늘 본문.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안 돼요.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우리 모두가 그날 함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흰 옷 입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